오늘은 다윗의 15번째 시간 헌신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 드러났던 다윗의 그 신앙, 그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배워야 될 것인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모습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그의 모든 형제를 다 물리시고 그를 찾아서 기름 부어 주셨던 것, 또 그가 나가서 작은 물매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루었던 것,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 다 귀하고 남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봤던 말씀에 변방에 버려졌던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와 그의 삶을 만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에 연계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두고자 할 때 그 초라한 성막에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오늘의 모습이 그의 삶의 가장 놀랍고도 귀한 모습이 아닐까, 오늘 한번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를 건축한다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하나 건축되어지려면 목사가 몇 번은 죽다 살아나야지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물질과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결코 단순히 건물 하나 세우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는 것,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모습이었겠습니까? 변방에 버려졌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그가 얼마나 좋았으면 왕의 채통, 왕의 신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아니하고 속살이 드러나면서까지도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실 수만 있다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법궤가 들어오는 걸 봤는데, 정작 가져온 법궤가 그 성막에 놓여 있는 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런 곳에 둔다는 것이 도저히 그는 마음에 용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내가 거하는 곳 백향목으로 잘 지어진 다윗의 왕궁에 있는 나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옹색한 성막 속에 있는 걸 보면서 도저히 다윗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솔로몬에게 전하는 다윗의 모습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기의 업적 쌓기, 자기를 드러내기,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법궤를 잘 모시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한 마음이에요.
얼마나 복받을 만한 그러한 마음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실적과 자기의 큰 업적을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다. 참으로 위대한 마음이지요. 다윗이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계획을 전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증거했다면 그 다윗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그래,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래, 나를 생각하는 자가 너밖에 없구나.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 된다, 못한다, 너는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야.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자 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 말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그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유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실까요? 다 함께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 지금 자기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해야 될,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될 필요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안 된대.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대. 그래서 이제 나 대신 네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전쟁에서 심히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했던 계획을 누군가에게 무참히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내가 무슨 의도로 하는지도 알지 못하며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절하는 거절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크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이제 다시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도 갖지 않을 만큼 아마 우리는 심히 불편하고 불쾌한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흔히 거절 감정이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 그 거절의 상처는 우리의 자존심에 큰 아픔을 주고 다시는 그 일을 생각해도 싫을 만큼 우리 가운데 큰 상처를 만들어주게 되지요. 이게 거절 감정이 주는 상처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거절 감정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절대로 성전을 세울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자 했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시니, 너는 안 해도 된다 하시니 이제 관심 끊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연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어쩌면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찢기고
상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는 그것을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라면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헌신을 이루겠다는데,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 하시니 누가 손해인지 앞으로 두고 봅시다.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우리의 거절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불편함, 분노를 쏟아낼 수 있겠지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다윗도 충분히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다윗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 이후에 보여주는 다윗의 행보는 전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그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의 2절서부터 4절까지 좀 길지만 그 이후에 다윗이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닿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멀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거절을 당한 이유예요. 이미 그의 마음은 찢기고 더 이상 그것을 해야 될 이유도 명분도 사라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에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불러 모으고 거기에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였다. 그리고 또 문짝목과 거물목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였다.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오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데요, 이미 그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못하니라면 신경 안 쓰고 관심 끊으면 그만이지만, 다윗의 목표는 내가 성전을 짓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을 짓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한 법궤가 놓여질 그 집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내가 거하는 그 백향목궁보다도 더 웅장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절대적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짓지 않아도 누군가 지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일을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해주기를 원하며 그는 그 아들을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거절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하고 그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갈 때 그 일이 보다 수월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준비해 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 오늘 다윗의 그러한 마음이 오늘 말씀 이어지는 5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원했던 다윗의 마음은 그의 자존심에 상처가 있었다 할지라도, 비록 나는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거절됐다 할지라도 이 일만큼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그 일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에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보여지지요. 특별히 다윗이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을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내 수고를 다하여 내가 이 일을 도울 수 있다면, 내가 이 일 가운데 협력할 수 있다면, 나의 힘을 다하여서 이것을 준비해 줄 수 있다면 내 아들 솔로몬은 훨씬 수월하게 성전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성전은 훨씬 더 수월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일을 위하여 오늘 준비하리라. 그러면 오늘 말씀 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저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업적과 자기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그 영광의 자리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할 수 없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위하여 아낌없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의 인생의 한편의 연극 앞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조연의 자리를 기뻐하며 어느 누가 단역의 자리를 즐거워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미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옮겨 옆으로 세우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드라마 가운데 다윗의 자리는 결코 주인공이 아닌 마치 조연과 같은, 아니면 더 작게 말하면 단역과 같은 그러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의 수고를 통하여, 나의 최선을 통하여, 나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일에 그 아들 솔로몬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내 몫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내 몫의 헌신을 마다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세워지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복된 모습이 될까요? 저는 오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러한 다윗의 위대함을 보신 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행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여서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시겠다.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며 그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실 것을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실 것이며 그가 수완이 차서 누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서 날짜를 그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셔서 다윗을 참으로 위대하게 놀랍게 사용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지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그저 내가 해야 된다, 나에게 초점을 두다면 다윗은 더 이상의 준비도 이러한 마음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그 자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에 그는 멈추지 않는 준비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멋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루어가는 기초를 만들었던 자가 되었던 것을 말씀은 준비해 주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이러한 준비, 이러한 헌신, 이러한 수고가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놀랍게 이 시대에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되겠는가. 오늘 같이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아니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하여 섬겨주는 자로, 협력하는 자로 오늘도 그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초석이 되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초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세워지고 인정받고 그 약속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은 증거해 주고 있지요. 저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만든 헌금의 한 항목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윗의 비전 헌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2016년 연말당일 때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면서 이 항목의 헌금을 만들게 되었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성도들이 힘을 다해서 이 헌금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헌금을 이야기하게 된 배경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와 같은 사역을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벌써 오래전 일인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부임하였을 때 우리 교회는 여러 시설들을 확장하느라 상당히 많은 채무가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이것을 알게 된 다음에 제 마음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있든지 정말 몇 달 며칠을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었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 게 지혜일까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응답의 사인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다윗이 행했던 이 모습, 비록 그는 성전을 세우지 못하지만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해 주고 있는 그 아버지 다윗의 모습, 그를 통해서 그 솔로몬이 수월하게 성전을 세워갔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몫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떠나가겠지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받겠지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곳에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며, 또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들을 감당하게 될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의 예배와 사역을 계승하고 양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어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된다면 저들이 얼마나 무거울까,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것이 저들에게 큰 압박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적당히 그냥 이자 갚아가면서 그냥 가다가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면 되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정말로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정말로 저들에게 정말 더 좋은 예배 환경, 더 좋은 신앙의 길을 만들어줄 때 저들이 믿음 안에 있는 것조차도 여전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무거운 짐까지 지어줬다가 저들이 우리의 뒤를 이어서 그러한 사명 감당, 그러한 헌신 포기하고 무거워 쓰러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저들을 위하여 이 짐을 최소화시켜서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 우리 시대의 이 짐을 다 없애줄 수 있다면 오히려 저들의 신앙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힘을 다해서 석수들을 모아서 그 성전을 세울 돌을 깎고, 그리고 철과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나무를 준비하여서 수월하게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저들의 그 사명의 자리,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헌신해야 될 우리의 수고의 몫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이 헌금을 만들게 되었고 이 헌금에 동참하게 되었어요. 감사한 것은 지난 몇 년을 보내면서 이 헌금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 재정을 아끼고 살뜰하게 써가지고 그래도 꽤 이제는 많이 갚았고, 거의 뭐 한 4분의 1, 3분의 1 정도의 채무를 줄일 수 있었고, 이제 남은 것도 앞으로 이렇게 줄여가면 머지않은 시간에 다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어줄 짐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면, 내가 그 수고의 짐을 기쁨으로 지고 그들에게 훨씬 더 수월한 사역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게 부모된 자의 책임이며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수고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남다른 봉헌에 헌신을 주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내 헌신의 몫을 다하여, 예를 들면 지난 2월달 우리 교회 창립주일에 지역사회를 섬기며 화재가 난 교회 두 교회를 우리가 섬기고자 말씀드렸을 때 평상시보다 3배가 많은 헌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화재가 난 두 교회를 잘 섬겨서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처음에 이 헌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드리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는 분들은, 또 최고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헌금에 대한 목적을 모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목적성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뭐 헌금을 강요하기 위한 것, 이 헌금에 힘써야 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강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윗의 비전 헌금은 어떠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수고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책임감 때문에 해야 되는 헌금이라면 안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헌금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헌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 몫의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 거기에 진정한 헌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요. 절대로 오해 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의 불편함으로 이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신 그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나는 어떠한 준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그 짐을 져줄 수 있는 수고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쓰여질 믿음의 헌신이 된다면 우리는 그 일 가운데 기쁨으로 함께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몫의 수고를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뒤이어 믿음의 자리를 펼쳐갈 때 더욱더 힘있게 그 믿음의 자리를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장이 세워질 수 있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는 헌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이 아름다운 헌신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서 우리도 그러한 헌신의 큰 승리자,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축복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